할렐루야. 아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가 있는 밤 선교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또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선교를 다시금 불지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앙이 오직 주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앙이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한 번만 더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기 앞서서 한번 기도하고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욕심, 우리의 기도 제목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 닮아가기 원한다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원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깨달으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듣게 하시고 아버지 새로운 말씀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금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순간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새롭게 됨을 아버지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고백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새 사람이 되어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너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모두 다 내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다 내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상 모두 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상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마지막으로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엎드려 절하네. 이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내로 이곳에서의 내 주 인생에 엎드려져라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서 있네. 주 인생에 엎드려져라.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만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다 찬양하리. 우리 함께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할 때 우리 기쁜 마음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니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서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함께 다시 고백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마지막으로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 앞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내어놓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말씀해달라고, 하나님 그대로 받들이며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나의 신앙까지도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정말로 눈물을 흘며 어린아이같이 부르짖기를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시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연약함 내려놓고 우리의 죄악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를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으며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견고히 세워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가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가 되고 이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해방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나와서 언약을 받게 되는 것, 그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되죠? 그들이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약속의 땅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앞에서 모세가 마지막 말씀을 하고 난 후에, 모세가 죽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세워진 인물이 바로 오늘 말씀인 여호수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수아는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시작됩니다. 그의 인생이, 그의 신앙이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가운데 여호수아 1장은 특별히 여호수아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 연약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금 용기를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 오늘 말씀이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의 사명은 선교입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교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선교에 대한 어떠한 소명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선교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교는 또한 다르지는 않는가? 그거와 동시에 모든 것들, 나의 신앙과 나의 기도와 나의 삶을 다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함께 고민해 보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소명이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특별히 이 소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게 될 텐데, 이 소명이란 무엇일까? 소명은 영어로 콜링입니다. 부르심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명은 어떠한 하나의 명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불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르심은 그러면 내가 무엇이 되었다 아니면 내가 무엇이 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될 것이다 계속해서 뭔가 기도하고 성찰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사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꿈은 참고로 전도사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꿈을 이루었죠. 어렸을 때부터 제 꿈은 전도사라고 끊임없이 저희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어머니가 선교사님이신데 선교사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많은 어떻게 보면 그 고난이라고 할 수는 없고 많은 어려움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어려움이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의 아니면 다른 성도님들의 다른 어떠한 높은 직분자님들의 이러한 나쁜 행실들이라든지 그런 행실들을 보면서 진짜 나는 목사님은 절대 안 돼야지. 나는 결단코 목사님은 안 되겠다. 그러면서 제 첫 번째 꿈이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교회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나는 그 안수 집사님이 돼서 이 관리 집사님을 하겠다. 교회에서 살면서 교회 고치고 교회 이렇게 가꿔주고 교회 청소하고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어머니가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전도사까지는 전도사까지는 해보겠다. 그래서 전도사가 내 꿈이다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콧방귀를 끼시면서 그래 전도사 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전도사의 꿈을 이루었죠. 그러한 소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의 꿈을 가지고 있다고 아니면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된다고 한들 그래서 선교사가 된다고 한들 내가 꿈이 전도사라고 내가 꿈이 경찰이라고 내가 꿈이 의사라고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소명을 어떻게 보면 좀 동사적인 개념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일까 할 때 직업을 생각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을 하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명에 대해서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된다면 한자로 해석해서 받아들이면 참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소명이라는 글자가 한자로 번역하면 부를 소의 목숨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목숨을 불렀다. 나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불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부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사용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 우리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숨으로 나의 어떠한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은 가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소명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 우리가 나아간다라는 것을 특별히 소명이라고 말하는 것을 그런 의미 안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이 소명을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쉽게 바라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 안에서 어떻게 보면 잊고 살아갈 때도 너무나도 많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 받아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인데 내가 어떠한 소명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는지 가끔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갈 땐 또 어떠합니까?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을 나 자신이 보일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아가지 못하지라고 자책하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 안에서 어떻게 보면 그 소명이라는 그 큰 문턱 앞에 너무나도 많이 절망하고 많이 좌절하는
함으로써 우리는 이제는 소명을 차츰차츰 잊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를 생각하면서 가장 보이기에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은 이러한 분들이 가끔 계세요. 제가 이제 선교를 나가겠다라는 분들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종종의 옆에 계신 분들이 한국에 살다가 정 안 되면 선교 가야지 라는 이제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 마음에 비수가 이렇게 꽂혀 들어가는, 그렇게 선교를 나가면 안 될 텐데, 이러한 마음가짐이 드는 거죠. 이러한 기도 제목이 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렇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하다가 안 되면 성경 봐야지, 뭐 하다가 안 되면 기도해야지, 뭐 하다가 안 되면 찬양으로 다시 은혜 받아야지 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러한 굴레 가운데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까지 말하면서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하다가 안 되면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도 내팽겨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도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너무나도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모세와 같이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러한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한 지식도 없고 그러한 통솔력도 없고 그러한 리더십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여호수아의 모습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말씀 가운데, 그러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도리어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염려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호수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랬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죄악되고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리고 또 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아니했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정말로 우리가 다시금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책임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달라고 요청하신 것은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너희가 어디에서 고난을 받든지, 너희가 어디에서 어느 곳에서 고난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애통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겠다, 여호수아의 길을 따라가겠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말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여호수아의 말을 듣겠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1장 마지막 부분에 1장 16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것은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열방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게 되는, 열방이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복을 알아가게 되는 그러한 사명을 품고 나아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또한 매 순간 활기차게 움직이고 순환되는, 밖을 향해 뻗어가는 그러한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역사하심이 바로 선교, 그리고 복음, 그리고 전도라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선교에 대한 한 가지 갈등이 있다면 그 중에 한 가지가 단기 선교와 장기 선교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그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옛날처럼 장기 선교사 아니면 장기 선교에 힘을 실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 비해 단기 선교에 대해는 많은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이 발달되고, 그리고 예전과 같이 뭐 배를 타고 엄청 멀리, 엄청 오래 이동 수단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오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편리한 세상이 되었기에 그러한 시대적인 요인 때문에 단기 선교가 중요시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단기 선교면 충분하다라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금전적으로 그리고 행정적으로 그분들을 지원하면 되니까 그분들을 지원하고, 그리고 행정적으로 서포트하면 됐다라고만 생각하는 선교를 우리는 보통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선교사님 거기에 계시니까 1년에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그 선교사님께 가면서 뭐 아이들 성경학교도 진행해주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그러한 복음, 그것만으로도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한국 교회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 가운데 장기 선교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단기 선교에 대한 마음은 점점 높아지고 있죠. 짧은 시간, 짧은 시간 동안, 그리고 짧은 나의 노력을 한 번에 들여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큰 기회라고 생각하지는 않은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버릇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나쁜 신앙생활의 버릇이 되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했다는 것은 한 사람이 잠깐 교회에 왔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정착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떠한 공동체 가운데 들어갔고, 어떠한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있고, 어떠한 교육을 받고 있고, 예배 생활은 또 어떻게 하고 있고, 기도 제목은 또 뭔지 끊임없이 우리가 그 새신자를 관리하고 그리고 또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 성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가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한다라는 것은 그냥 한 번 그 사람이 교회에 왔다고 해서, 한 번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만 한 번만으로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잠깐 이 시간에 모여서 잠깐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 기도하고 삶을 통해서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금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런데, 근데 우리가 단 한 가지 선교에 있어서는 한 번 갔으니까 됐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단기라는 말을 우리의 마음 안에서는 극도로 절제하면서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용해 봅시다. 단기 기도 되게 이상하죠? 단기 예배, 단기 전도 되게 이상하죠? 근데 오히려 단기 선교 하면 되게 익숙하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뭐 때에 따라서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의미가 생겨난 것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너무나도 우리 마음속에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도 선교에 대해서 너무나도 높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단기 선교사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는 선교사이지 단기 선교사, 장기 선교사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단기 선교사 말고 장기 선교사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세상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자 세상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자 세상의 자녀였다가 아니었다가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보통은 번역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생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게 된 것도 아니고 영원히 살게 된 것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린 영생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면서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신약이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다시금 계속해서 더 강조돼서 반복되어 강조되는 의미로 새겨집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간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맨 첫 번째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첫 번째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는 그러한 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선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당연한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복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행하게 되는 것이 선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문턱을 너무 높게 생각하고 높게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저에 대한 이야기를, 선교에 대한 이야기, 저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야기했듯이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선교는 그냥 길 가다가 전도하는 것 같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같고, 그리고 그냥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다. 그냥 당연하게도 선교를 많이 생각했다. 그리고 나의 주변에 있는 그러한 선교에 대한 그러한 사명을 나는 붙잡았다라고 이제 성도님들께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었던 포인트는 뭐였냐면, 우리 성도님들도
조금은 선교에 대해서 조금은 문턱을 낮춰서 선교 뭐 별거 없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에 함께 가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고 그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도 하고,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한 번은 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너무 그 모든 신앙의 고백들을 너무 큰 문턱 앞에서, 너무 큰 산이라고 생각하는 그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절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절대로 하지 못하는, 나는 절대로 내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무슨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당장 이 앞에 계신 장로님이나 아니면은 권사님께 찾아가가지고 권사님 이번에 선교 같이 가시죠 라고 말하면은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답변이 무엇일까요? 전도사님 제가 무슨 저 그런 거 못해요. 그런 거 못해요. 다들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같다라는 거예요. 꼭 너무나도 너무 큰 높은 벽에서, 선교사는 뭐 엄청 큰 높은 벽에서 뭐 엄청 큰 사람이 되어가지고 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숨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 목숨을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단기 선교인지 장기 선교인지 그것은 특별히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로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복음 전도사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내가 마음속에 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기 그 필리핀 다녀온 비전트리 팀원들도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설교하면서 갑자기 단기 선교는 이제 아니다, 장기 선교사가 되라 하면서, 이제는 단기 선교 한번 갔다 왔다고 하면서 이제 장기 선교사로 다 캄보디아로 뭐 리서치를 데려가려고 하는 건가 막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같이 가면 더 좋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뭐 가지 못하더라도 정말 그 시간 동안, 그리고 나의 삶의 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더욱더 복음 전도사로서 삶 속에서 내가 내 이웃을 전도하고 그리고 내 가정을 전도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끊임없이 그 소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나에게 주시는 길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각자의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삶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라고 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섬기게 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헌신하게 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는가 고백하게 되고 간증하게 되고, 그리고 또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다시 복음 앞에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정말로 우리가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연약함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한다고,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가기 원한다고,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복음 앞에 세움 받으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 앞에 정말로 세워진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정말로 다시금 세움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준비해 주시고 모든 마음 채워 주실 것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함께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내 영혼 선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들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깊습니까?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인 것은,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불러 모아 주시려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다독여 주시고 삶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그럼에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한 번 더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닮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 모두 내려놓고 다시금 복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 모아 주셨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다시금 우리를 다시 복음 앞에 불러 모아 주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세움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복음 앞에 세움 받아서 아버지 앞에 다시금 세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주님, 주여, 아버지여,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초라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버지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고백한지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큼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번엔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필리핀을 다녀오며 한 가지 느낀 것이 있다면 정말 그 성도님들을 보면서 우리 필리핀 팀이 좀 전에도 함께 나눔하면서 저녁 식사를 같이 했는데 우리가 더 부끄러워진 순간이 너무나도 많았다. 그들을 보면서 배워야 했던 장면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그들이 차라리 선교팀으로 나가는 것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로 신앙 안에서 정말 열정적인 그러한 교회를 경험했습니다. 정말로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힘 백발의 어르신까지 하나님을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면서 알지도 못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막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와, 우리는 왜 그렇게 찬양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까? 우리는 왜 어린아이처럼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붙잡아 달라고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지 못할까? 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진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이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했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찬양하라고 했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이 가장 귀하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점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져 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 틀을 더욱더 높이고만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그것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시고, 정말로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한마음 다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금 새로움 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다시금 복음 앞에 새로움 받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 보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서로를 위하여서 메마른 땅에 아버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듯 아버지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초라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지금 세움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금 말씀으로 세움받아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새로움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초라함을 바라볼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의 연약함을 깊이 더욱더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아버지 교만하진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교만하진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교만하진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가 너무나도 교만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다시금 세움받을 수 있게 하시고, 다시 복음 앞에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다시금 고백합니다.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시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나가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비전 2025 선교지 교회 개척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고, 그리고 이제 있을 캄보디아 리서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선교집 탐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운데 보게 하시고, 정말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교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누구의 하나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한마음 다해서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이 자리 가운데 모였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다 계속해서 붙잡으며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시고, 한 명 한 명이 선교사로서 파송받게 하시고, 선교사로서 다시금 다짐하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보고 같이 눈물을 흘리며 헌신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캄보디아 리서치를 위하여서, 그리고 비전 2025 선교지 교회 개척을 위하여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대로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명을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게 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한 명의 선교사가 파송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한 마음 다해서 선교사로서 파송될 수 있게 하시고 정말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한 마음 다해서 아버지 선교를 위하여서 선교사를 위하여서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하여서 아버지 선교지에 있는 아버지 백성들을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불신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금 복음 앞에 세움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시고 다시금 성교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며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그 문턱을 넘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나아간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 되어 말씀으로 새로운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나아갑니다. 다시금 복음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금 새로운 사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더욱더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예배 드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한 번 더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한 번 더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었던 선교는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문턱이 너무나도 컸는데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금 선교를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선교를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선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단기 선교사가 아니라 정말로 장기 선교사로서 끊임없이 선교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로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